성경 말씀 한번 같이 좀 잠깐 보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봉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원목협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는 오늘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들 중에는 자동차 운전 기사님도 계시고 또 방사선 기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 변호사, 판사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사자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사자를 쓰시죠? 예. 우리 목사님들은 스승사자를 쓰십니다. 세상에 많은 직종들이 있고 똑같은 사자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세상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선생님들 물론 당연히 스승사자를 쓰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스승사자를 쓰시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의사들도 스승사자를 씁니다. 간호사님도 스승사자를 쓰고 약사님도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직종에는 스승사자를 쓰는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경받는 그런 직업들 많이 있죠. 물론 변호사님도 계시고 변리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그런 그 사자 붙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승사자를 쓰지 않고 선비사자를 쓰지요. 또 그 외에 다른 사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일사자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누가 일사자를 쓰는 직업에 종사하시는지? 판사와 검사 이런 분들은 일사자를 씁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분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승사자를 쓰는 직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살리는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서 어른이 되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드리고요. 또 해주시고 또 의사들이 육신의 몸이 아픈 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스승의 역할을 간호사님과 약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스승사자를 쓰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선비사자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판사와 검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일사자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 병원은 이 건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WHO에서 보건헌장을 제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건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한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지 않고 허약하지 않고 질병 없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멘탈리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맑아 있게 돼야 되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이 한 사람 개인에게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50년 뒤에 WHO에서 새로이 이 보건헌장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그 보건헌장에는 질병이 없는 것과 허약한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고 영적인 안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복원 헌장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몸과 정신, 사회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온전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택해 주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속에 빠진 인간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자기 부모님을 해치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홀리스틱, 전인적인 치유, 이것이 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함께 근무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러부스에 잠깐 그 설명을 드린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홀리스틱,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헷갈리잖아요. 이게 홀리데이인지 홀리데이인지. 홀리데이는 노는 날이지만 홀리데이는 거룩한 날이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날을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한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즐거운 날, 공휴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홀리스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J.C. 스머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1926년도에 처음으로 학계에 내놓은,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학계에 내놓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부분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이 전체를 놓아서 이루어진 그런 전체보다는 못 미치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은 벽돌을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세포를 갖다 모아놨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전체는 부분의 전체, 총화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1926년에 발표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 홀리스틱, 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홀리스틱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언어의, 헬라어의 그 홀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홀로스라는 단어에서 4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whole, W-H-O-L이, 우리가 as a whole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hole, 전체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health, 건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eal,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holy, 그래서 신성하다. 이런 4가지의 단어가 이 홀로스, 홀리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홀리즘이란 몸과 마음을 포함한 인간의 전체성이 치유되어지는 건강한 신성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4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홀리즘의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보는 견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힐링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큐어는 무엇인가 그 약물을 쓰든지 또 수술을 하든지 이런 행위, 주사를 놔주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 행위에 행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힐링, 이 힐링은 사람이 겉에서
또 하나님께서 겉에서 강제로 만져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치료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 안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무엇인가 혈압을 떨어뜨리게끔 또 소변이 자꾸 나오기도 하고 또 막 열이 오르는 사람은 땀이 막 나게 해갖고 열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치료의 메커니즘 속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본래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생명력을 힐링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면은 큐어는 무엇인가 주관적인 그런 개개인의 주관성과는 상관없이 겉에서 행해지는 치료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큐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힐링은 반드시 환자의 인격이 들어가야 되고 환자의 그 마음을 다듬어 줄 때 가능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홀리스틱 힐링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환자를 전인적인 차원에서 환자의 몸과 영혼 또 그의 삶과 정신을 아우르는 전체성이 본래적으로 회복되게 돕는 의학적이면서도 동시에 목회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 힐링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 의사들과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의 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근거를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병, 죽음, 이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 떨어질 수가 없고 특히 그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 문제는 항상 동반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치료의 행위 속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그런 그 죄사함이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초대해서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아의 가장 종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의 그런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 종합적인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전인적인 그런 돌봄과 치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가장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그 기원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오경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쉐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그 내용,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정통성은 이 홀리스틱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신과 영혼 그리고 육체와 생활 전체의 메커니즘을 동반하는 홀리스틱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의 선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리스틱 힐링의 결정적인 근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병원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아파서 옵니다. 병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오늘 진료받으러 왔는데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또 전도사님께서 방문해 주시면서 환자들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를 잘 보시지요.
환자분들이 왔는데 어떤 분이 손목을 다쳐서 왔습니다. 응급실로 왔어요. 항상 그 환자분들은 어느 쪽 손목을 다칠까요? 예. 바르지 못한 손. 우리가 항상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손을 바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옳다고 라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반대편에서 있는 좌파라고 하면 안 되죠. 좌손. 이쪽 왼쪽을 항상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환자가 뭔가 이렇게 다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칼로 항상 왼손을 다쳐와요. 그래서 의사가 보면 지난번에도 여기 또 다쳤네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를 깎다 말고 여기 다쳤어요. 그래갖고 그 환자를 꼬매줍니다. 그 환자는 다음번에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만 바라보고 환자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환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의 마음은 병이 들어서 결국은 자살을 다시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의사들은 반드시 정신과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여서 이걸로부터 면하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너무 자세하게 써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도저히 낫게 해줄 수가 없어서 여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의 눈초리를 이렇게 제가 쳐다보니까 여기저기가 다 아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은 항상 바닥을 향해서 있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늘 무거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세상 사는 게 어렵고 괴롭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죽으러 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왔다.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환자분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은 그냥 계셨다가 큰일 나십니다. 조금 있으면 3번째로 다시 자살을 시도하실 것 같습니다. 응급으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응급으로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 이후에 잘 약을 쓰시고 회복이 되셔서 돌아오셨고, 지금까지 잘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또 자녀들이 저희 병원으로, 저희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수입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생명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우리 병원 식구들이 여기 같이 와 있는데, 2004년도 12월 25일인가 그때쯤 전 세계에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라는 곳에 쓰나미가 났죠. 그래서 2015년도 1월 달에 광림교에서 헌금을 모으고 저희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이 단독으로 직원 12명과 함께 병원 문을 닫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냄새가, 썩는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썩고 짐승들이 썩고, 그러한 곳에서 있는데 환자들이 한결같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가 찢어졌어요, 저기가 찢어졌어요 얘기보다는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가 자꾸 뭔가 이게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청진기를 아무리 들이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환자들이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보니까 그 환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의 부모님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갖고 자기 혼자 그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살았던 식구들인 거죠. 우리들이 환자의 그 질병만 보고 있을 때 환자들은 전인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원목협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이 일들을 담당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호모 비블리쿠스, 이렇게 제가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기화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만을 말하는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요새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단어를 많이 썼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호모 스마트니쿠스 또 호모 텔레포니쿠스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호모 데우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어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모 비블리쿠스라는 단어를 제창하고 싶습니다. 이 호모 비블리쿠스, 물론 호모 비블리쿠스를 소문자로 쓰면 책을 읽는 인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 중에 가장 높은 책은 성경책이고 호모 비블리쿠스는 성경적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발간 예정인데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몸 그 자체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시에 그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호모 비블리커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인간의 홀리스틱 힐링이란 바로 이 호모 사람의 뜻이죠. 비블리쿠스 성경이죠. 사람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치유란 단순한 의료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또 목회적인 치유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의사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지만 이 현대 시대에는 진료가 완전한 치유, 홀리스틱 힐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DNA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몸에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염색체 안에 있죠. 이게 굉장히 저도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벌써 한 35년쯤 지났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들으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우리 사람들 몸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병원에서 계시니까 이런 상식은 오늘 좀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세포 속에는 23쌍의 그런 염색체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예,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조개, 그 100조개면 공이 몇 개인가요? 14개죠. 붙여도 끝없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이 세포, 사람의 세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체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는 별, 항성의 수가 50억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00조개의 세포, 사람 한 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람 한 명에게는 100조개의 세포를 넣어주셨는데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반짝거리는 별보다도 더 많은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 하나를 만들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안에는 염색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염색체가 보일 때는 반드시 이 세포가 이제 나눠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생물 시간에 배워서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염색체가 보인다는 것은 이 세포가 나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염색체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염색사로 실타래처럼 풀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염색사는 그 안에 DN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에는 약 30억 쌍의 그런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ATG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데닌과 타이민 또 구아닌과 시토신 이렇게 하는 4개의 그 문자로 우리의 몸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있어라 하고 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만드시기 전에 먼저 세포 안에다가 그 염색체를 넣어주시고 그 염색체 안에다가 DNA라는 걸 주셨는데 그 DNA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포 안에 얼마나 긴 염색사가 들어있을까요?
DNA가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뭐 잊어버리시겠지만은 제 키보다 큽니다. 그 조그만 세포 하나에 2m나 되는 DNA의 염기 서열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 몸에 있는 제 몸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저보다 조금 작으신 우리 전도사님의 몸에 들어있는 염색차를 그 염색살을 쫙 꺼내서 연결해 보면 얼마나 길까요? 지구와 태양을 66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의 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한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셔서 그 기록대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오늘 뼈가 되고 이렇게 살이 붙고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람 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인간의 몸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말씀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임금으로 살 때는 BC 1010년에서 970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냥 원신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체가 구성되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신을 만드신 일이 심히 놀랍다고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의 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의 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질이라는 단어는 본래 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들이 태아냐 배아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태아 아직 사람의 모습으로 크기 전에 아주 조그만 그런 아기 모습에 그런 태아가 있는데 그 태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배아의 시절부터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그래서 생명체를 만든 그 수정란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수정란이 나중에 커갖고 우리 이사장님, 우리 협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첫날 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을 보셨습니까? 오늘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오늘 누가 앉아 계시죠? 오늘 이 자리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좀 쳐다봐 주세요. 인사도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썰렁한 그런 인사죠. 이 책은 오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책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책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오늘 옆에 있는 작은 나무 풀 한 폭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책을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본 것은 3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이 보았던 것이죠. 그 책은 무엇이라고 책의 그 단어가 세페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페르라는 것은 지필, 저술 그리고 쓴 거 그런 뜻이죠. 책, 두루마리 이런 단어인데 이 세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윗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을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묵상하였다고 독서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성을 가진 그 시인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모세오경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몸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만물 이 모든 것이 책이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몸도 성경책이고 자연과 온 세계가 말씀을 보여주는 성경책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다윗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의 바울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그 증거를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다고 오늘 서두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은 한 새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구분이 없고 이제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체가 된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DNA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몸이 요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잘못할지라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정은이가 나쁜 짓을 한다고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주신 말씀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무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책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계시의 완전성을 가진 유일한 책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만 기록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돌보고 있는 환우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디모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단백질과 DNA는 중합체로서 단위체들인 진주 목걸이의 진주처럼 붙어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주 구슬을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이쁘기만 하지만 그것을 꿰어서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DNA 하나하나가 그냥 있으면 아무 그런 신호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기록을 해주셨을 때 그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염기서열 CTG GCGT 이런 식으로 쭉 염기서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음악으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C는 그 도미솔 하는 C 코드, 또 T는 원래 코드가 없어서 E 코드로 만들었고, 또 G 코드 있잖아요. 솔, 시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서 이것을 음악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안 부족이 있는 데서 그 음악을 했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안에 거하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동물들은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해내기도 했고요. 또 리차드 도킨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교수이고 학자인데 진화론자이죠. 근데 이 진화론자가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했지만 그도 그 DNA 안에 그 암호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누가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매트 리들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은 이것이 DNA가 언어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람들이 해독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설계도 지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놈이라는 뜻은 진과 크로모좀을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지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염기 서열이라고 하고 이것은 인생의 설계도, 생명의 설계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가 겪은 중요한 사건들이 사람의 몸에 있는 DNA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놈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사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지나온 모든 길들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서 오늘 제놈, 그 염기서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이 지놈, 염기서열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런 것을 넣으면 파란 눈이 되고, 여기다 이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또 키가 커지기도 하고 이러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DNA를 책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요새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균 하나를 연구했는데요. 1000페이지의 분량의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 식구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회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또 그냥 IS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막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람 한 명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유전학과 관련된 현재의 그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그 유전 정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1990년부터 한 2005년도 한 15년에 걸치면은 사람의 그 지놈, 인간의 그 지놈 프로젝트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니까 속도가 좀 빨라져서 13년 만에 드디어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다 펼쳐놓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빠른 속도로 되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데 4주가 걸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하시면은 그냥 하루 만에 비용을 내면은 유전 정보를 다 만들어내주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과학의 성과가 인간의 DNA를 언어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DNA 하나하나를 보면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쭉 언어로 연결해 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병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낼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언어들을 씁니다. 비트코인, 요새 비트코인 얘기도 하잖아요. 바코드, 이 바코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언어, 한글은 어떻게 됐습니까? 24개의 그런 단위로 한글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실 수 있는 언어를, 그리고 세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그런 수학자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긴 변의 제곱은 작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수학으로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이 언어, 숫자라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도달한 유전학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의 그 진리관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기독과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요즘에 저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자신입니다. 자신. 예, 호모데우스, 자기를 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내 손에 안에 스마트폰이 있고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적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23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인간의 몸 안에도 23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 이것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람의 목뼈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7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7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이 7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있는 것이죠. 또 12지파, 또 12지파를 12족장을 만드시고 12제자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근간인데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심장과 폐와 또 간, 이 부분을 이 12쌍의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시고 가장 중요한 첫 새끼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10개, 5개의 요추와 5개의 천추, 10개의 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반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들과 딸을 결정하는 주체가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안에서도 신과 신이라는 그런 단어 스펠링을 통해서 23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몸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인간의 DNA가 정해지면은 이것이 조금 좀 더 발전하면은 좀 덜 발전하면은 원숭이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왜 진화론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CTS 미국에서 제가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포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줄기세포 연구하고 하버드에 가서 인공관절 연구를 하고 세계적인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 모교인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줄기세포를 하고 돌아왔는데 황문석 박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아냈어요. 살인문 2개만 지나면은 그냥 이제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그냥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그런 그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 아내와 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3년 동안 IMF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하고 느낀 것은 사람의 그러한 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CTS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이 생기게 되었고 광우병도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그런 에이즈라는 것이 더 심해지게 되고 오늘날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유전학을 말씀드렸지만 이 유전학은 진화론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유전학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성경의 언어와 히브리 언어의 그 어원과 근원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에서 염기 서열이 불러내는 아미노산, 그리고 이 아미노산 모여서 단백질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연관관계가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 직원들이 많게는 한 80명 좀 넘게 있고 조그만 의원에서 시작해서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전문병원인데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개원을 2001년
11월 26일 날 개원을 했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직원들과 모여서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God cure, we care.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고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은 그저 옆에서 돕는 것이다. 니네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원들과 함께 늘 기억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병원 안에 전임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오래 담당을 해주시고 계셨고 금년에는 이제 이상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병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 예배를 아침 8시 반에 직원들이 시작을 해서 8시 55분에 끝나면은 9시부터 진료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것이 근무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얘기하면은 당연히 근무 시간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건 받아가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주일날 11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있는데 이제 2월부터는 병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게 될 겁니다. 저희 병원은 선한목자병원, 굿셰퍼드 재단, 그리고 제네베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굿셰퍼드 재단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네베라는 이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하는 MSO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병원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스포츠 의학을 담당하고 있고 척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미국에서 해온 이후에 계속해서 2008년도에는 그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나갔는데 그때 가지고 나간 줄기세포가 저희 병원 환자분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근에 줄기세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이것을 비용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어르신도 목사님이고 또 저희 식구들도 다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저희 친가 쪽엔 거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그런 집안에서 제가 정말 세상에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그저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다 빚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정말 중요한 것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그 병원 목사님으로 세워지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뽀대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자라라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아담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외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인류들에게 이 치료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을 선생님들인 우리 목사님들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학교의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셨고 인간의 육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와 같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죄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며 그것을 느끼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을 못 느끼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오늘 육신이 아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치료자로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계신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이라고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그런 천국 소유자들, 그 환자분들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가난해져서 바닥에 닿을 정도로 가난할 텐데 그러한 그자들이 누굽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가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의학 영성연구소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학은 그냥 육신의 치료만을 하는 그런 의학이 아니고 몸을 만져주는 그러한 의학이 돼야 됩니다. 정신을 만져줘야 됩니다.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통한 영성으로서 이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의학 영성을 담당하시는 그 최선봉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분인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2018년 한국원목협회 우리 이렇게 귀한 신년 할례식에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작년에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천하보다 소중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일들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서로 교감하며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